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이제 또 3월인데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새로운 시작은 설렘도 있지만 약간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는 모두 서툴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보지 않은 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3월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요,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불러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매일 벽돌 굽고 있고 매일 물 나르고 있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모든 자유를,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덤으로 가축과 보석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종 보석과 가축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다 우리 거란 말이죠. 너무 신이 나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바로가 각성해서 뉘우치고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그냥 군대가 아니라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주인만 해도 무서운데 그 엄한 주인 밑에서 살아온 세월들을 다시 되짚어보면 어떻게 그 삶을 살까?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주인이 아니라 바로가 병거 600승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거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이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스크린을 보실 분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쫓아온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본즉,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힘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감탄사거든요.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도망가다가 뒤를 보니까 벌써 600승을 거느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온 거예요. 보란 말이에요. 보란 말이에요. 벌써 왔다고, 큰일 났다고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서 그 두려움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것 같이 들리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부르짖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뒷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1절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왜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죽음에, 개죽음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신이 나서. 그런데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가득하죠. 원망만 가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갑작스레 들리는 전화 한 통화에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자녀들의 말에, 부모님의 전화에 가슴이 철렁하죠. 기쁨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막 감격에 겨워서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한영교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또 사무실에 앉아서 누구 교회에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많고, 왜 이렇게 사고는 많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많은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심이, 걱정이 앞서죠.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걱정이, 근심이 엄습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죠.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늘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죠.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그 강하고 힘센 군사를 거느린 주인과 같이 엄했던 사람들의 장자,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 넘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인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로 가득 차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풍랑이 이른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그 풍랑이를 걸었죠. 그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옆에 부는 풍랑에 파치는 파도에 눈길을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순간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이 보이는 그 바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고요. 의심한 게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한 건데요. 근데 주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 의심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의지해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오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이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죠.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또 기도가 그쳐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근심에 휩싸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배가 가기 위해서는 풍랑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을 맞는 배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주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을, 파도를, 시험을 주실 때가 있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실 것이고, 마른 땅을 걷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풍랑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걸어갈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일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모두 기도의 제로 나올 수 없었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발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3월을 우리의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한시도 설 수 없는 피조물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올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